자,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네. 고난이라는 주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한 많은 세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한 많고 참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뭐냐? 부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성도의 삶을 그래서 무엇으로 정의한 것을 배웠죠? 나그네다. 네, 나그네라는 이 삶을 정의했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여러 고난과 고통, 또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로서 산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개척해 그 당시에 초창기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했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그 부활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떤 부활이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뭐 너무 오래됐죠. 벌써 한 거의 횟수로 한 2년차 되니까 올해 만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그대로 육신으로 부활한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로운 형체로 우리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 닫았고 문 닫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살아계셨을 때의 그 형체,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딱 봐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 그냥 제가 이렇게 쓱 가면 지금은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때 그 우리 형체는 어때요? 싹 가면 이제 저는 사라지는 거죠.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때라고 할 때 그 부활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이 형체, 이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소망을 가져라. 그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 날을 꿈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고난을 겪어요. 고난을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고통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 그 고난을 이겨내 보려고 그 속에서 어떠한 진리를 찾으려 하고 철학적인 생각으로 가치를 찾으려 하고 방향을 찾고 힘든 고난을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고난을 이겨보려고 온갖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찾는 소망은 다 죽는 소망이에요. 다 죽은 소망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도 예수 빼놓고는 다 죽은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불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했었잖아요. 제가 그 마지막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설명을 못했었는데, 자, 해탈을 하면은 경지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를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지경 들어보셨죠? 무아지경이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고통에 딱 묶여 있어. 그래서 막 발버둥 치려고 이 고통에도 줄이 묶여 있어서 뺑뺑뺑 돌아 막 달리면 어떻게 돼요? 묶여 있으면은 뺑뺑뺑 돌겠죠. 그게 이 세상에서 막 해탈을 하고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어때요? 뭐
항상 정자세로 뭐 십몇 년을 이렇게 뭐 기도했다. 뭐 이런 수행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탁 이제 경지에 이르는 순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치 광활한 우주에 중력 없는 곳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를 무아지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그 무아지경에 이르면 고통에 해방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고난을 이기는 걸까요? 아니죠. 거기서 끝인 거예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그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발생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성경에 누구예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3명이나 다 몰려와가지고 다 이 말 저 말 하는 거 다 충고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니냐,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회개해봐라,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고난이 물러갈 것이다, 다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바른 거예요, 아니에요? 바른 거 아니에요. 누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욥기의 결론은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담겨진 그 고난의 섭리를 우리는, 인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 지난주에 12절 본문에서 나왔던 것,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에 장차 무엇이 있어요?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활의 영광의 단계로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누가 이해를 못해요? 천사들도 이해를 못한다고요. 12절에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요? 고난과 부활의 관계를요. 고난과 부활의 관계. 자, 이거는요,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누구만이 경험하고 누구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요. 아멘이십니까? 인간만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 이런 경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궁금한 거예요. 고난과 부활의 상관관계, 고난과 부활의 이 산소망의 상관관계를 몰라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는 앞으로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천사는요, 속죄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이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속죄에 대한 경험. 지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짊어지셨잖아요. 이거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 은혜를 천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보질 않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도.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살펴보는데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자,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으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율법이 복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강한 권고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뭘로 동여요? 허리를 뭘로 해요? 허리띠로 동이잖아요. 띠를 묶으라는 거예요. 자, 이 허리띠를 묶는다. 허리에 띠를 묶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게 지금 어디로 연결되냐면, 어디와 매칭이 되냐면 바로 출애굽기의 상황에 연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띄워주세요.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라? 편안하게 앉아서 식탁에 딱 잘 차려놓고 이렇게 느긋하게 먹어라? 아니라 급하게 빨리. 왜요? 이제 여차하는 순간 탁 레디하고 있다가 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출발. 이집트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묶어요. 근데 허리에 띠를 왜 묶어요? 자, 고대 중동의 옷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크게, 맞죠? 큰 원피스 같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 막 발목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활동하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 무릎 정도까지. 이렇게 올리면 활동하기 편하죠. 이렇게 막 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올라오니까 띠로 묶는 거예요. 민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허리까지 치켜 올려서 띠를 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실제 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같이 늘 순간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꼭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늘 어떤 자세로요? 허리에 띠를 묶고 꼭 할 수 있는 자세로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고 하죠. 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근신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생각하세요? 성경에 종종 근신하는 단어가 나오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그렇죠? 어떤 의미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죠.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여기 근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동사 원형이 네포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술 취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신하다가 뜻이 뭐라고요? 술 취하지 않다. 자, 이 뜻은요, 단순히 그러면 근신하라는 뜻은 그럼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자, 성경에서 나오는 술은 뭘 가리킬까요? 막걸리? 복분자? 예? 성경에서 나오는 술은 하나를 가리켜요. 뭐예요? 예?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성경에서 그 포도주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포도주냐? 오래된 묵은 포도주. 그리고 갓 만들어낸 새 포도주.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묵은 포도주는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켜요. 새 포도주는 그럼 뭘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맞아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즉 복음은 율법의 그릇으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 묵은 포도주인 무엇에 취해 있지 말라? 율법에 취해 있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왜 했습니까? 구원 때문에 맨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집안에서 허리에 띠 띠고 음식을 먹을 때 그 밖에 문에는 무엇이 발라져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다 문의 틀에 다 발라져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잖아요.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구원을 말한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율법과 같은 애굽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계속 이거 배웠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제대로 알면요 성경 다 풀려요. 왜냐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되셨죠? 자, 율법 같은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 복음의 세계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깨어 근신하라 라는 말씀이 나올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율법으로부터 떠나라, 이 말인 거예요. 결국엔 정답이 뭐예요?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시도가 일어났던 거죠. 누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야,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네. 내가 믿는 종교 믿어봐. 야, 전에 다시 그냥 유대주의로 돌아가. 율법의 신앙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깨어 근신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에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구원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세상을 등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홀로 살 수 있습니까? 아, 나 이 세상 떠나고 싶어. 너무 힘들어. 고통이야. 나 혼자 살아야지. 해가지고 어디 가요? 산으로 가죠. 방송에 그래서 그 산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다고 뭐 완전한 고통에서 해방이 됩니까? 안 되죠. 일시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아, 가족이고 뭐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어디로 훌훌 그냥 떠나고 싶다. 가버릴까? 아, 그냥 수도원 생활을 해버릴까? 혼자 그냥 수도승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고난을 이긴다고 이겨지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율법으로 해보려는 시도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그 율법적인 노력으로 그거를 이겨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을 네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 이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므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 거룩으로 이긴다, 거룩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자, 14절은 거듭난 성도는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방식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지금 거룩하세요? 일주일 동안 자신 있게 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 그럼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되는데 지금 거룩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를? 에?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노력. 노력. 여러분, 그 노력도 결국엔 다 율법인 거예요. 성경에서 뭘 말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거룩은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럼 뭐 거룩하게 노력할 필요도 없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거룩이라는 뜻은요, 구약에서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구별되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 뭐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 질문이죠. 죄로부터 여러분 구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죄로부터 내가 구별이 안 돼 있다, 그럼 여러분은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 내 힘으로 구별된 거예요? 아니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역시 여전히 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거룩해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 자,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과 또한 구별되는 건데,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조항들,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먹는 거에 대한 규례.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데 지금 레위기 읽고 있잖아요. 레위기가 다 뭐예요? 제사법도 있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기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조항들이 있어요. 먹는 것에서부터 뭐에서부터 시체를 또 만져서는 안 되고 또 피를 흘려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거를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거룩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이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을 여전히 어떤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구약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까 거룩을 어떻게 거룩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노력해야죠 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게 구약이라니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나왔거든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다면은 이 말씀 때문에 그러면은 막 뭐 열심히 뭐해요? 교회 뭐 충성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뭐도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순종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뭐래요? 사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뭐 욕심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네. 모든 행실, 모든 순간.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제가 거룩을 이야기했을 때 왜 일주일 동안 거룩해지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 90%는 한 것 같은데 10%는 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50대 50인 것 같기도 하고 30대 70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맞죠? 모든 것에 거룩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목사가 지금 물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거룩해지지 못한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거룩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구약의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거룩의 조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뭐 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성도는요 거룩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진짜예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성도는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거하세요? 예수님이신데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 누가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주하고 계신데요? 근데 내가 안 거룩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 안 계신 거예요?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여러분 이 차원에서 거룩한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거짓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이거 한 번 안 했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거룩의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이번에 집 주셨다더라, 이번에 계약이 잘 되게 주셨다더라, 이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 은혜 그리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거룩해질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 거룩한 존재다라고 여겨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15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이 문법의 용어가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어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죠.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타인이 하는 거예요.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내가 떠서 먹는 거하고 마치 엄마가 아이들에게 뭐예요? 떠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가 자기가 떠서 먹은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떠 먹여준 거예요? 떠 먹여준 거잖아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다시 읽으면 너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멘이십니까? 여기 14절의 순종은 그것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믿는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 뜻이 뭐예요?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성스러운, 거룩할 성이겠죠? 거룩한. 그다음에 도는요? 도 닦을 때 도예요? 물이 도예요. 물이도. 물이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실 때 거룩의 존재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100%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요, 그저 눈을 뜨나 감으나 자나 앉으나 일어서나 그냥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의롭게 됐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100%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어제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욕도 안 했고, 어제는 또 말씀 묵상도 하고 큐티도 했기 때문에 한 90%였다가 아이고 오늘 좀 죄를 지었네, 욕했네, 아이고 한 70%로 떨어졌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피가 덮어진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는 거룩한 피예요. 아멘이시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래서 고난의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성도 나그네가 붙잡고 누려야 할 이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더 설명하는 거죠. 17절 볼까요?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앞에서 거룩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17절에 와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대. 이게 두려움이 생겨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 말씀을.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의 내가 행하는 행실, 뭐 생각한 거, 말한 거, 뭐 내가 누굴 해코지한 거,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순종하지 않은 거, 이 모든 행실을 말할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잡으면 17절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오해를 하냐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죠. 자, 만약 행위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교회에서 뭐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욕심 부렸냐 안 부렸냐, 기도했냐 안 했냐, 왜 5시간밖에 안 했냐, 10시간은 해야지,
이런 행위들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 아닌 거예요. 여러분 행위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일이라는 뜻이 일. 뭐라고요? 일. 자, 제가 방금 말한 교회 생활, 자, 착한 일, 뭐 욕심 버리는 거, 죄를 행하는 것, 또 죄를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이것들은요 다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그죠? 복수죠, 복수. 그렇죠. 여러 가지 행실로 말하자면. 그런데 성경에서 만약 이런 것들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면 행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행위들이어야 맞는 거죠. 자, 지금 그거 이해되셨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한 자기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만약에 복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 뭐 착한 일 한 거, 뭐 욕심 부렸냐 안 부렸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들이어야 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단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단수. 일들이 아니라 일, 하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고는 일이라고 했죠.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원문에 보면 에르곤 앞에 뭐가 붙어 있냐? 정관사 토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토, 에르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한 신앙생활과 관련된 어떤 행위들, 도덕적인 행위들, 윤리적인 행위들,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일이 뭘까요? 정답 나와야 되는데요. 그 일이 뭐겠어요? 거룩해지려고 내가 한 노력하는 일을 말할까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뭘 심판하겠어요? 여러분 거짓말한 거 심판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안 한 거 심판하겠어요? 야, 내가 볼 때 너 헌금 한 1,000만 원 할 수 있는데 뭐 100만 원밖에 안 해? 안 되겠네. 그런 걸로 심판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정말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와 하고 막 우르르 막 몰려다녀요. 막 예수님이 막 추앙 받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은 거예요?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신 그 상황을 쫓는 거죠.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을 보고서 그 표적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방금 베드로전서 17절에 나온 에르곤, 그 일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일도 헬라어로 에르곤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 행위, 그 일, 하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앞에부터 외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안심해야 되나? 뭐 나 외모 좀 괜찮으니까 다행이네. 뭐 이런 뜻일까요? 자, 외모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생김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외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공정하게라는 뜻이에요. 공정하게. 무슨 뜻이요? 공정하게. 그러니까 지금 한글 번역 성경이 굉장히 아쉽죠. 그렇죠? 그 뉘앙스들을 뜻들을 온전히 다 전달 못 해주는 좀 아쉬움이 있죠. 자, 공정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단 하나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뭐 하신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네? 믿잖아요. 믿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요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뭐 하자?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해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포심, 무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여기서 헬라어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 두려움은 단지 공포와 무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 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단어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해서 막 벌벌 떨면서 지내라는 게 아니라 뭐 해라? 경외하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거예요. 자, 경외는 단지 두려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두려우세요? 아니면 하나님 막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어떠세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공포감에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하고 있는데 막 아버지하고 같이 있기 싫어. 막 너무 막 힘들고 불편하고 막 마음에 너무 싫어. 막 아버지 보기가 싫어. 그러면 그 관계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이죠. 아이들이 찬영이 자녀가 좋아하고 있는 게 막 싫다고 그러면 관계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죠. 아빠하고 있으면 못 돼야 돼요. 편안해야 되고 뭔가 든든하고 힘이 느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외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즉 나그네로 지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지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과 고통을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고난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산 소망을 붙잡고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을 때,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의 인생이라고 여겨지시죠? 고통스러우시죠? 막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다시 돌아간다는 등 포기하고 싶다는 등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발광을 해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리 그래봤자 내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내 자녀야. 오늘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은혜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한번 발버둥 치려고 해보세요. 발버둥 쳐보세요. 벗어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또 갖다 놓으실 거예요. 왜? 피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 거룩하게 살게 할 거야. 거룩의 존재로 살게 할 거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상 우리는 이 복음의 테두리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